오늘은 이 거절감의 상처, 이 거절감의 상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난주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동네 그 사람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살폈다면, 이제 오늘은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거절감의 상처라는 거,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이 만성적인 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이 거절감의 상처가 가져다 주는 많은 부작용들,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가슴 아픈 기사 하나가 떴는데요. 머리 기사가 이랬습니다. 전교 6등 여고생 유서 쓰고 투신. 이게 뭔가 보니까 이 학교 영어 시간에 이제 쪽지 시험을 봤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컨닝을 했다는 의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나는 컨닝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믿어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가서 반성문을 쓰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요지의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바로 거절감의 문제 아닙니까? 자기 말을 믿고 수용해 주지 않는 그 선생님에 대한 거절감의 상처가 이런 비극을 가져다 준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절감과 관련된 자료들을 쭉 검색하다가 글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고 읽었는데요. 이제 그 글을 쓰신 분의 딸이 이제 10달, 10개월 된 아기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아기는 한 번 자면은 깨지 않고 푹 잘 자는 그런 아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좀 방심한 것 같아요. 애를 재워놓고 시장을 간 겁니다. 동네 슈퍼마켓 같은 데를 갔겠죠. 많이 시간 걸리는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엄마가 시장 가 있는 사이에 이 아이가 잠을 깨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항상 엄마가 자기를 보호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얘가 얼마나 자지러지듯 울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이방저방 다니면서 엄마를 찾아 헤매는데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울면서 엄마를 찾아 헤매다가 세탁기 다용도실, 거기서 이제 다시 쓰러져 잠이 든 겁니다. 이게 이 아기가 10달 때, 생후 10달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 상처와 그 트라우마, 이 두려움이 얼마나 깊게 갔는지,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 세탁기가 있는 옆방에 잠자는 것도 싫어하고 그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각인된 이 거절감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참 인상적으로 읽었는데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거절감의 상처가 가져다 주는 부작용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여름에 살펴봤던 그 가인의 살인도 바로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인용하려는 거는 그 다윗의 큰형 엘리압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제 무찌르려고 싸우려고 이제 그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큰형 엘리압이 막 엄청 다윗을 향해 분노를 쏟아놓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지금 형 엘리압이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제목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 엘리압의 분노, 이게 왜 이런 분노가 나타났느냐?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거절감의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다윗에게는 그 7 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들 중에 있다고.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이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니 아들들을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 이새가 장남 엘리압을 부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장남을 귀히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엘리압이 갖춘 여러 가지를 봐도 그렇고,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얘겠구나. 그렇게 하고 장남을 데리고 왔더니, 오라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보더니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이 다윗의 그 형들 하나하나 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였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막내 다윗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지목하면서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맏형 엘리압에게 얼마나 큰 거절감의 상처가 됐는지. 아니, 너무 어린 이 막내는 아버지가 보기에 그 후보에도 못 들어가는 애인데, 아니 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내가 이 애보다도 못돼서 얘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는 탈락이냐. 이런 거절감의 상처가 그 다윗을 향한 질투로 변해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서 막 들이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압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영하는 열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골리앗 앞에서 있는 다윗을 놓고 주변 병사들한테 너희들 얘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라, 얘는 하나님이 점지하신 기름 부은 그런 사람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거절감이라는 게 이렇게 파괴적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이 거절감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만듭니까? 보통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거절감의 상처가 두 가지 파괴적인 양상으로 나아간다 그러는데요. 하나는 자기 학대고, 그리고 또 하나가 타인 학대예요. 지금 맏형 엘리압이 보이고 있는 게 이게 타인 학대 아닙니까? 막 굉장히 잔인하게 대하고, 이게 다 그 거절감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타인 학대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자기 학대인데요. 그래서 이 거절감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고요. 그리고 또 이 거절감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고, 또 수치심 같은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거절감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상처를 잘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엄청 상처를 받는 게, 이게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거절감의 상처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도, 오늘 성령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면의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처럼 이런 일에 상처받지 않는 담대하고 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거절감입니다. 자, 본문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여러분이 나사렛 사람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다 조롱이에요. 먼저 맨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당시 사회는요, 엄청 그 여성들을 비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 집 엄마 아들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 아닙니까? 누구 아버지 아들이야?
누구 아버지 아들이야. 그런데 지금 그들이 비아냥거리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을 비아냥거리는 포인트가 뭡니까? 남편을 먼저 잃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렇게 참 쓰라린 가슴을 갖고 있는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는 그 애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냐는 이런 식으로 주님을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목수라고 폄하하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치사한 게 남의 직업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목수 주제에 뭘 이런 뉘앙스로 지금 폄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는데요. 사실 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게 뭐 이 본문이 처음입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배척당하는 삶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이 거절과 관련된 글을 읽다가 참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주로 이 거절감의 상처는 어릴 때 받는데 심지어는 태중의 태아 때 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산모가 원하지 않는 아기를 임신했을 때 우리 집처럼 이제 뭐 벌써 애가 이제 셋이나 되고 이 새 아이도 다 장성했는데 예를 든 겁니다. 끔찍하지만 갑자기 넷째가 들어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 본능적으로 이게 너무 당황스럽네. 이 나이에 이게 넷째가 웬 말이야. 이렇게 이거를 당황해하면 태아가 거절감의 상처를 받는데요. 태아가 본능적으로 나는 부모에게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어릴 때 그 태중의 태아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 믿어지지 않아요. 그 태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고 상처를 받겠냐 하는데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난 그 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구간 생각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마구간이 거절감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거절을 당하셨던 주님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빈방 없어요. 이거 거절감 아닙니까?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거절로 시작해서 십자가까지가 거절 아닙니까? 심지어는 십자가 지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모든 주님의 삶 자체가 거절감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이 거절감은 바로 저의 거절감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먹먹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막 대놓고 지금 예수님을 그냥 배척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더니 주님의 반응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일을 하시며, 이게 지금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너무 당연한 일을 내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당하고 배척당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가볍게 툭 넘겨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구입했던 책 중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힘,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로버트 드니로가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축사했던 내용, 저도 사실은 그 유튜브로
축사의 내용을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 책에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하는 축사가 그 졸업생들이 다 이제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이고 예술대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완전히 직설합법이에요. 돌직구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예술가의 인생은 변호사나 의사나 또 다른 전문직처럼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예술가의 인생이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거절당하는 일이 많은 그게 예술가의 삶이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 앞에 새로운 세상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 제목이 뭔지 아느냐? 그 문 제목이 거절의 문이다. 막 돌직구를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로버트 드니로가 하는 말이 이 예술가의 최고의 주문, 이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예술가들이 거절당할 때마다 외워야 되는 최고의 주문은 영어로 next, 우리말로 다음, 이거를 계속 자기 암시처럼 주문을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원하는 배역을 얻지 못했다고요? 다음, 그 다음, 그래도 안 되면 또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예술로 성공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거절에도 낙심하지 않고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거를 내가 이겨내야 된다, 다음, 그 다음, 이것들을 이제 연설을 하는데 엄청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 또 이제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일즈에 처음 입문한 초보 판매원에게 가장 힘든 것이 남이 자신의 청을 거절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행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절은 설득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소비자는 물건을 사기 전에 평균 4번의 판매 요청을 거절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대면하는 마케터가 설득보다는 거절에 더 익숙해져야 한다. 글쎄, 그 물건 하나 팔려고 4번만 거절당하겠습니까? 어떨 때만 한 40번씩 거절당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절당할 때 막 상처받고 그럼 일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팔기 위해서 원래 이 거절을 거쳐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이 거절감의 상처를 안 받는 비결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 나사렛 사람들의 그 못된 비아냥거림과 그런 주님을 배척하는 걸 보고 막 예수님이 막 열받으셔가지고 왜 그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러느냐, 목수가 어때서 뭐 고치고 능력 나타나는 게 뭐 직업 따라 하냐고 막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걸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러 왔으면 이런 거절과 배척 당연한 거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상처 안 받는 법을 한 번씩 얘기하는데요. 이 드림센터에서 이제 AK 플라자 그 백화점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엄청 담배를 많이 피는 지역이 나와요. 그럼 제가 그 길을 관통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 지나가기 직전에 막 숨을 막 이빠이 들이마셔요. 마음껏 다 들이마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 담배 엄청 또 막 완전히 그 지역이 다 담배 피워요. 그 길을 지날 때는 숨 못 쉬어서 죽지 않을 만큼만 조금씩 숨을 쉬어요. 그 길 지나가면서 금붕어처럼 숨을 쉬어요. 안 쉬면 죽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길을 지나고 나서 또 숨을 크게 쉬거든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얘기해요. 상처 안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목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면 누구에게 모함당하고 배척당하고 이거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이거 아느냐, 당신도 월급 안에 이렇게 성도들한테 모함당하고 악플 쓰고 배척당하는 비용이 30만 원씩 다 책정이 돼 있다. 억울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뭐하러 패부 깊숙이 받느냐, 뭐하러 누가 그렇게 그냥 배척하는 말 한마디를 집에까지 갖고 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왜 그러느냐, 얕은 숨. 저는요 엄청나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만
제가 19년 목회하면서 청소년 사역지 포함해서 31년 목회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본 적이 없습니다. 왜 잠을 못 잡니까? 얕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 묵상해 보세요. 뭐 거의 시시비비도 안 걸어요. 상종을 안 해요.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원래 뭐 내가 뭐 사명 감당하러 왔는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넘기는 건데, 아니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 못된 사람이 한마디 한 말을 패부 깊숙이 그 좌정시켜 놓고는 날마다 묵상하잖아요. 또 꺼내가지고 여기서 막 기분 좋은 일이 생기다가도 아 참 내가 지금 기분 좋으면 안 되지, 나 상처받았지, 그러면서 또 막 묵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훈련해 보세요. 상처 안 받기 위하여 얕은 숨 쉬는 거예요. 그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래서요, 누구도 못된 말로, 악플로 내 폐부 깊이 찌르지를 못해요. 왜? 접수를 안 시켜줘요. 또 뭐 이상한 사람 하나인데 뭐 노출되어 있으면 그런 거지,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또 담배를 피지?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절감의 상처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거절감의 상처로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요, 우리가 거절감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 해야 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 거절감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기예요. 다른 말로 주님께 내어 맡기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의 일부를 인용해 드렸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 내면에 있는 이 상징이죠, 5가지 골리앗이 있다. 그래서 두려움, 거절감, 안일함, 분노, 중독, 이 5가지가 이 시대 현대인들 내면에 있는 골리앗이래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거절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항목을 이제 뭐 예를 들면 두려움 끝장내기, 거절감 끝장내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게 이 거절감 끝장내기 부분에 머리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딱 이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절감이라는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한 대안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당신을 이미 그리고 온전히 받아주신 예수님을 붙들라. 당신을 이미 그리고 온전히 받아주신 예수님을 붙들라. 제가요, 그 책에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이거는 저에게 엄청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제목처럼요, 이제 골리앗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제게 큰 깨달음이 됐냐면, 보통 저도 그렇게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물맷돌을 손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물맷돌이 있어야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뭐 완전히 엉터리 적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 책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네가 물맷돌 준비해서 네가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다윗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 이거 엄청난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그 내용 일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다윗처럼 용사가 되라, 이런 주문은 우리 삶에서 전혀 통하지 않고 여전히 거인은, 골리앗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닌다. 이유가 뭘까? 이야기 속 다윗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보세요. 거인에게서 시선을 떼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게 왜 제가 은혜가 됐냐 하니까, 저는 이거 20대 때 경험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적응해 보려고, 그래서 뭐 미국에 늦게 갔는데,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학비를 벌고 뭐 이래야 되니까요.
안 해본 고생이 없다고 그러는데 안 해본 고생이 없는 게 저를 다치게 한 게 아니고요.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은 거절감.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동양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시카고 막 엄청 덥거든요. 그리고 차도 없는데 거기는 원래 대중교통,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 위주가 아니에요. 버스가 한 번 오는데 한 30분, 40분씩 걸려요. 시카고는 막 한 40도, 41도 막 여름에 엄청 무더운데요. 그래도 한번 내가 또 살아보겠노라고 애를 쓰면서 그 시카고 선타임스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25센트, 그 당시로 25센트 주면 이제 신문을 살 수 있는데 거기에 헬프 원티드, 우리로 말하면 구인 구직난이에요. 이걸 뒤져가지고요, 무슨 뭐 전문직은 꿈도 못 꾸고 당연히 그 식당 같은데 웨이트 같은 것도 못해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뭘 하느냐, 그 버스보이라고요. 이제 손님들 음식 다 먹고 가면 그거 이제 이렇게 카트 끌고 와서 담아가지고 이제 그 디시워시한테 전해주고 또 접시도 씻고 이런 거 하는 데인데, 그런데도 저를 안 써주는 겁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를 않는다고.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발부둥 치고 그러는데 점점 발부둥 칠수록 그야말로 늪에 빠지는 느낌. 나중에는 무기력증이 오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그냥 대뇌는 게 이대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대로 영원히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떠지는데 눈이 뜨고 싶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를 벗어나고. 저는 원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난 정말 힘든 게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근데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은퇴 이후. 이거 은퇴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런데 무기력증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네가 아니다는 그 말씀을,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20대 초반에 저를 생각한 이유는요, 여러분, 저는 내가 골리앗의 현실을 물리치는 줄 알고 그렇게 발부둥을 쳤는데 발부둥을 칠수록 미궁에 빠지더라니까요. 제가 깨달은 은혜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저 대신에 이 환경의 골리앗과 싸워주시기를 원한다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데도요, 상황은 안 바뀌어요.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취직 안 되고요, 여전히 통장에 20불 남아있고 30불 남아있고, 사르밧 과부처럼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절망에 있었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면서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게 저주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대로 끝장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훈련이구나. 이게 분당 우리 담임 목사로서 지난 19년을 살아갈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모든 무기는요, 제 20대 때 절망 가운데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좌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거, 그 주님이 보내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저를 살려준 건 미국 이민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민교회에 대한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아니면 벌써 갔어요. 벌써 가려고 사실 여러 번 마음으로 그렇게 충동을 느낀 적도 많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 내가 시집을 와버렸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은퇴하고 언젠가 이민교회를 섬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거절감으로 나 같은 거 영어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나같이 그냥 돈도 없고 이런 사람을 맞아줄 사람이 없다는 미국 사람들 보면 거절감으로 꽉 차 있던 저에게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준 분들이 제 시카고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셨어요. 여러분, 그 빚 갚아러 온 거 아닙니까? 우리
누군가에게 젊은이들이 이 빚 갚아줘야 돼요.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저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청년으로 온전히 저를 용납해주고 너무너무 저를 귀히 여기고 미스터리 아버지가 금시가도 돌아가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망할 수가 있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거절감에 찌던 저를 치유해 주신 분들이 다 그런 고마운 어른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회 갈 때 내 또 잊혀지지 않는 내 은인들이 내 제자들이에요. 세상에 그 강남의 파라군 그렇게 세련되고 내가 보니까 저하고 이게 종자가 좀 달라요. 막 하여튼 막 뽀얀 우윳빛 피부에다가 막 다 서울말 쓰고 이러는데 저는 그때 또 그 무슨 행사하는 데 가서 5만 원짜리 양복을 그때 샀는데 늦게 가가지고 조금 괜찮은 건 다 사가고요. 이게 무슨 밤무대도 아닌데 버쩍버쩍하는 이거를 썼어요. 세상에 그 세련된 강남의 애들 앞에서 그 버쩍버쩍하는 옷을 입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막 너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하나님의 은혜가요, 막 애들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은 막 동네 아저씨 같아가지고 막 하나도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저씨 같은 목사님 처음 봤다 그러면서 막 다른 목사님은 너무 높은 데 있어가지고 가기가 이게 뭐 욕인지 칭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너무너무 저를 따르는 거예요. 그 뻗쩍이 옷을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한번 입고 설교하면 다 좋아할 텐데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고부터 얻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이 만남의 축복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랬더니요 막 더 주세요. 분당 우리 교회 19년 동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골리앗을 상대해서 물리칠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자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상대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거절감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이 거절감을 사명의 도구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 오늘은 그 큰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근거 구절이 본문 4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지금 주님은 그 악한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을 뭘로 승화시킵니까? 이거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그 선지자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거절받는 아픔이 있고 여러분 내면에 거절감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거절감의 상처를 사명으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절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친히 거절당하시는 자리로 가셨던 것처럼요. 제가 주목하는 건 1절입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지금 배척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배척 당하는 현장에 제자들도 지금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쭉 설명할 때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할 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지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건 제가 볼 때 제자들이에요. 뭘 배웠을까요? 그날 뭘 배웠을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거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이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으라는 말씀이구나.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100% 상처예요.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봉사 안 하면 돼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일날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론으로요,
최근에 그 금요 철학기도 시간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 인도하러 이제 그 청소년 사회 가는 목사님이라서 참 쉽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기 전에 자기가 읽었던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인용했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확 열려서 그날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읽은 책의 한 대목이 이거에 이런 내용입니다. 불공평하다며 당신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던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삿대질을 보시지 않고 그 갈망만을 보고 계셨죠. 그 제가 이게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알아보니까 그 책이요, 빛과 먹선 이야기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을 제가 구해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먹먹해졌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화면으로 그 그림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지금 저 그림이에요. 지금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며 삿대질을 하네요. 우산은 쓰러져 있고 비가 막 폭우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맞으면 주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데 저게 23살 때 저예요. 저게 23살 때 제 모습이라고요. 너무너무 분노가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이 살아있냐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죽은 신이라고, 내가 볼 때 당신이 죽은 신이 아니라면 무능하게 짝이 없는 신이라고, 왜 날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느냐고. 저는 실제로요, 밤 10시 넘어서 시카고 그 위험한 골목길에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저 그림을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불공평하다며 당신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던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당신은 나의 삿대질을 보시지 않고 그 갈망만을 보고 계셨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삿대질만 보셨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늘 23살 때 제가 겪어야만 했던 그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울분이 많아요. 거절감이 대부분. 나 같은 건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거구나, 용납이 되지 않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원함도 있지만 제 존재를 보여드리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가 아람어로 아빠라는 그 의미, 이 친숙함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그 내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왜 안 보이는지 아시죠? 태중에 받은 상처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돌 때 받은 거절감의 상처인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는데 볼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여러분 내면의 상처를 실제적으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사건이 찬양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